다음에는 조도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도분은 제일 처음에 조도분에 들어가면서 유인물에 나와 있죠. 하나 봅니다. 조도분 유인물, 조도분이라 써진 유인물. 첫 장에 조도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내용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사상은 똑같지만은 시기가 같이 설해진 것이 아닌 듯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죠.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렇게 경전의 이름을 말씀하시니 즉시 안한과, 지금 결경분의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세존께서 이렇게 경전의 이름을 말씀하시니 즉시 안한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서 앞에서 열어 보인 미린인, 미린은 이제 쭉 이야기했었죠. 미린으로서 어떤 견도, 수도 다 이야기했었죠. 미린인 반달라의 이치, 여기서 이제 실달다 반달라를 두 개 줄여서 이제 반달라라고 했는데 결국 열애장심을 가리키겠습니다. 우리의 열애장성 또는 열애장심, 그 반달라의 이치를 받아 새기고 아울러 이 경의 완전한 뜻인 그 이름을 들었다. 경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선나로, 앞에서 증가분에서 선나로 성의의 성스러운 지 57위로서 설명을 했었죠. 지위에 닦아 나아가는 수승한 보리를 도노하고 마음과 생각이 시원하고 뿌듯해서 삼계의 수도 위에서 닦아야 할, 우리가 전번 번뇌장, 소지장 이야기하면서 번뇌장 안에는 견옥, 견도 위에서 닦아야 할 견옥과 후천적인 번뇌라고 그랬습니다. 수도 위에서 닦아야 할 수옥, 선천적인 번뇌. 수도 위에서 닦아야 할 선천적인 번뇌는 9개로 나오는, 구품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견도까지 증가까지 다 이루어지고 경의 이름까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때의 경계가, 우리가 처음에 수도분 시작하면서 안한보고 너는 이제 수타원가가 됐으니 하고 수다원가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나왔었죠. 수다원가, 안한을 수다원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 위에서 닦아야 할 육품의 미세한 번뇌를 제거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타함이 되었다. 제2단계니까 제2과예요. 이제 이 조도분에서 아란을 부르면서 이제 또 하나의 버스를 하나 더 줘가지고, 처음에 초과 수다원가, 너는 수다원가이니 뭐저거 하겠다마는 하면서 수다원가를 줬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렇게 그 아란을 또 이제 사타함가를 인정한 듯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서 모두 수도 위에서 닦아야 할 육품의 미세한 번뇌를 제거했다. 국품 가운데 육품. 그럼 육품을 미세하고 나머지 세 품이 남았죠. 세 품을 다 해결하면은 아나함이 돼요. 아나함. 그래서 국품을 다 제거하면은 이제 불례라고 그랬죠. 수도 위에서 닦아 육품만을 제거했으면은 일례라고 했죠. 일례. 한 번 이렇게 온다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더 미세한 번뇌까지 싹 제거하고 이제 무학, 더 배울 것이 없다. 불한, 다치는 불한이 이제 여기 구품을 쓰고 아나함의 불한이고, 무학이라고 한다 그랬죠. 불생, 무학 이렇게. 아라한을 불생, 무학. 여기서는 어쨌든 육품의 미세한 번뇌를 끊어 제거하였다. 아란에게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 그때 아란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사례였다. 큰 위엄과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자비하신 말씀으로 중생들의 미속한 미세한 의혹을 잘 드러내시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큰 요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묘명하고 진정한 묘심이 본래 두루하고 원만하다면 저 대지와 초목과 꿈틀거리는 중생들이 본래 그대로 진여일 것입니다. 이는 곧 열애의 성불 그 자체로서 부처님의 본체가 이미 진실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지옥악의 축생 수라 인간
신선, 천상 등이 있습니까? 요 앞에서 우리가 견도분에서 이런 질문을 부르나가 했었죠. 그래서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이렇게 차별적인 삼라만상이 생겼습니까? 하니까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생겼겠느냐? 이런 답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조도분에서 한 번 더 이제 또 안한존자가 여기서는 본래 진실하고 부처님의 성불 그 자체로서 거기에는 본래 깨끗하고, 그런데 이미 진실하거늘 어찌하여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신성 그다음에 천상 등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대답이 또 이제 이어집니다. 부처님 대답 같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어떻게 대답이 했겠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청정본연한데, 본래 청정한데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선적으로. 어떨 때는 본래 없는데 그거는 망으로 있었다. 증가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었죠. 본래 없는데 그거는 망으로 있는 것이다. 네 스스로 만들어서 네가 본래 보는 것이다. 네 스스로 만들어 네가 보고 있다. 허상으로. 이렇게 대답됐고, 조도본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질문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세존이시여, 이러한 7가지 세계는 본래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허망한 습기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까? 진짜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중생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란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요. 아니면 중생의 허망한 습기로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보련향 비구니는 보살계를 지니다가 남모르게 음행을 저지르고 방자하게, 음행은 살생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어서 업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말을 마치자 그녀의 음근에서 맹렬한 불길이 시작되어 나중에 사지의 마디마디를 태우고 마침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합니다. 또 유리왕과 선성비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유리왕이란 말이 나와버려요. 유리왕은 바사기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바사기 왕이 나왔었죠. 그때는 이미 바사기 왕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바사기 왕이 살다가 그 다음날 유리왕이 된 것도 아니고, 유리왕은 또 바사기 왕의 원래 큰아들은 지타태자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급고독은 장자가 나오죠. 금강경에서. 급고독 장자는 이제 다른 이제 자기가 살던 데가 이제 마가다 거기고, 부처님은 다른 곳에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장사꾼이어 큰 대상이죠. 거기서 부처님 설법을 들었어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고장으로 모셔다가 우리 고장에서도 부처님 설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마가 기원정사를 지을 만한 땅을 이제, 그때는 기원정사가 아직 안 생긴 거죠. 이제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 당시 바사이 왕의 태자인 그 지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동산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절을 하나 만들기에. 그래서 지타태자더러 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판대요. 지타태자가 안 판다고 그러니까 장자가 자꾸 간절하게 청해요. 이제 참 팔아주세요. 제가 부처님을 모시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이제 지타태자가 농담 삼아서 그냥 금으로 까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금으로 까라고. 그러니까 그 장자가 진짜 금으로 깐 거예요. 그래서 금을 이렇게 계속 얇게 해가지고 어쨌든 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금으로 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금을 깔아서 그걸 다 했는데 그 안에 숲이 있었어요. 숲은 너무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금을 깔 수가 없어가지고 평지는 다 깔아가지고 사고 그 숲은 못 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타태자가 보니까 진짜 금을 깔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될 수 없는 말로 그냥 한 건데 그대로 깔아버리니까 자기도 감복해가지고 그 숲은 그냥 못 쉬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그 기수급고덕원이 그래서 기타태자죠. 그럴 때는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 급자는 미칠급 줄급자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베풀어 준다. 고독한 사람에게 베푸는 장자. 이제 보시하고
남에게 그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급고덕장자. 수달장자라고도 하죠. 수달장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기수는 이제 기수태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급고덕. 그 두 사람 이름을 합해가지고 기원정사에 있는 그 동산을 급고덕원이라고 합니다. 기수급고덕원. 그래서 기수급고덕원 안에 이제 기원정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절을 다 지어가지고 부처님 모시다가 설법을 듣고 나중에 부처님이 기증했죠. 그 절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이제, 절이 돼버린 거죠. 땅이. 어쨌든 그 태다가 그 바사이그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유리도 이제 바사이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배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지타 태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지. 그러나 태자인데. 근데 유리왕의 이제 엄마가 있는데 나중에 유리왕이 꾀를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그러니까 지타 태자를 죽여버려서 형은 죽이고 아버지는 가두고 그래갖고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 석가족이 그러니까 코살라국까지 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나라가 되죠. 이 사람 정복력이 강해가지고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 석가족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리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몇 번인가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리왕이 쳐들어갔다가 그냥 말한테 돌아온 해군해 불죠. 그러나 세 번째에도 또 이제 철구를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부처님이 그때는 안 가셔가지고 석가족이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성비구라는 사람은 또 유리왕한테 붙어가지고 그 부추기고 그래서 서로 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성비구는 이제 유리왕을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와 이렇게 좀 맞서게 되는 이런 게 되는데 어쨌든 유리왕이 바로 파사이그 왕의 아들이고 지타태자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한테 참여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그 감옥에 가두고 자기 형 죽이고 또 부처님 석가족도 멸망시키고 나쁜 일을 많이 했죠. 그 이야기 유리왕과 선성비구가 있었는데 선성비구는 이제 그 유리왕을 부추긴 비구예요. 있었는데 유리는 구담족성 석가족이에요. 구담족성 우리 보고 부처님 보고 구담족성이라고 하잖아요. 족성 그림이 구담족성입니다. 구담족성을 해치고 선성은 망령 때의 모든 것이 끝내는 아무것도 없다. 일체 개공이라고 외치다가 모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선성비구도 산채 지옥에 떨어지고 유리왕도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지옥이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저마다 업보로 일으켜 각각 사사로이 받는 것입니까? 부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고 어두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계율을 지키는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결정된 이치를 듣고 기뻐하며 이마 위에 받들고 조심하여 변함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아란이 간청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신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교재 218페이지 보면은 조도분 수행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마구니의 경계를 이제 밝혔는데 첫째가 명, 별명, 재치, 계비실차 따로따로 재치를 밝힌다. 재치면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그다음에 천당, 또 신선 뭐 등등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칠치가 된 거죠. 재치를 밝혀서 그런데 그런 어떤 칠치의 윤회의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경계하고 대비하게 한다. 그 방법은 이제 첫째는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이 마음이었고 분별심이고 공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칠치를 밝혀서 그런 것을 경계한 내용이 하나 있고 다음 번째는 이제 색수상행식 오음에다 근거해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런 그 오탁악세 사고와 합쳐가지고 마구니들을 설명하죠. 이제 마구니들의 경계를.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수행하다가 빠질 수 있는 그 마구니의 세계를 설명해서 이런 이제 하나는 바깥 세계의 칠치를 통해서 근데 빠지지 말고 윤회의 세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고 또 하나는 내면에 개인적인 몸 각자의 50가지를 설정해서 마구니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하나는 우리가 의지할 세계를 설명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는 각자의 어떤 정신 세계를 설정해서 50가지로 마구니 세계를 설명해서 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질문은 바로 이렇게 아란이 지금 방금 한 것과 같이 본래 청정하고 진실한데 왜 이렇게 그런 칠치가 생기고 또 마음 안에 분별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이제 부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시원하구나 그 물음이여 너의 뜻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소견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구나.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아란아 모든 중생이 사실은 본래 참되고 깨끗한데 허망한 소견으로 인하여 허망한 습기가 생긴 것이다. 이것을 내분과 외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리라. 여기서 내분은 이제 내정입니다. 내정. 그러니까 욕의 뜻이죠. 욕, 하고 잡을 욕자. 또 잠길 침, 무겁다는 뜻입니다. 내정. 정은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는 외상. 우리가 앞전 시간에 그런 말 했었죠. 정은 무거운 것이고, 상은 가벼운 것이고, 감정, 이성. 하여튼 우리 의식 세계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성적이면은 가벼워져요. 상당히 그 이성적. 지성인들이 사는 세계가 이성적이고, 그냥 보통 범부들이 사는 세계는 이제 감정적이고, 감정이 무거워 잠기게 돼요. 중생들도 하루는 날아다니고, 몸이 가벼운 것들은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 거고, 자꾸 아래로 깔아앉는 것들은 감정이 많은 거죠. 우리들도 보면은 감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굴곡이 심해요. 근데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굴곡이 좀 이제 같은 싸움도 어떤 사람 몽둥이 들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속에서 말로 싸우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엄청난 싸움인데 사실은 글 가지고도 싸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언어로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세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내부는 상당히 감정적인 세계고 외부는 상당히 이성적인 세계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리라. 아라나 내분이란 바로 중생의 분내이다. 즉 가지가지 더러운 애욕으로 인하여 허망한 정이 생겨나고 그 정이 쌓여서 그치지 아니하여 애욕의 물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에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입속에서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앞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기거나 원한을 품으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또 재물과 보배를 탐내어 마음으로 연연해하여 침을 흘리면 온몸이 빛나고 마음에 집착하여 음욕을 행하면 남녀의 두 음근에서 저절로 액체가 흐르는 것이다. 아라나 모든 애욕이 비록 서로 다르다고 하나 그 흐르고 맺힘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윤택하고 촉촉한 습기는 올라가지 못해 자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내분이라고 한다. 아라나 외분이란 바로 중생의 분외이다. 즉 목마름으로 인하여 허망한 생각이 발생하게 되고 그 허망한 생각이 쌓여서 그치지 아니하여 수승한 기운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에 금하는 계율을 가지면 온몸이 가볍고 맑아지며 주문을 지니면 눈매가 거룩해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면 꿈속에서 날아다니게 되고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 자꾸 날아다니는 꿈을 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업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꿈속에서 날아다니게 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성스러운 경계가 그윽하게 나타나며 선지식을 잘 섬기면 스스로 몸과 모습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아라나 이 모든 이성이 비록 다르지만 가볍게 들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나라 움직이는 것은 잠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 뛰어넘게 되는데 이것을 외분이라고 한다. 아라나 일체세간에 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되어 태어나서는 습기를 따르고 죽어서는 변하여 흘러감을 따르는데 임종시 아직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을 때 일생의 선악이 한꺼번에 죽을 때 이렇게 몸이 따뜻하게 죽어갈 때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일체의 선악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죽음을 거역하고 삶을 따르는 두 가지 습성이 서로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순수한 생각은 위로 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지만 만약 나는 마음에 복과 지혜를 겸하고 깨끗한 서원까지 더했으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어 시방의 부처님을 뵙고 여러 정토의 원을 따라 왕생할 것이다. 감정이 적고 아까 내분이 적고 외분, 이성이 많으면은 멀리 날지는 못하지만 가볍게 들려 날아다니는 신선이나 큰 힘을 가진 귀신의 왕이나 날아다니는 야차, 걸어다니는 나찰이 되어 시방 하늘에 논일면서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적고 이성이 많을 때는 약간 날게 된다. 그 가운데 만약 착한 소원이나 착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따르거나 혹은 신비로운 주문을 보호하고 신주를 지닌 사람을 따르거나 혹은 선정을 보호하여 지혜를 편안히 보존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친히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 것이다. 뭐 천룡팔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이 적고 감정이 적고 이성이 이제 많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부처님 가까이에 이렇게 있게 되더라. 다음에는 이제 감정과 이성이 균등하면은 반반이다. 이게. 감정과 이성이 반반이면 날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아니해서 인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성은 밝고 총명하고 감성은 어두워서 우둔한 것이다. 감성이 많고 이성이 적으면은 축생의 세계에 흘러들어가 무거운 것은 털 날린 무리가 되고 가벼운 것은 깃달린 족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한 6쯤 되고 이성이 한 4쯤 됐을 때 이렇다는 거죠. 다음에 감정이 7할이고 이성이 3할이면은 이성이 더 적은 거에 이제 수륜에 잠겨서 화륜의 경계에 태어나는데 맹렬한 불의 전기를 받아 아기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불에 타게 되고 물도 몸을 태우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물이 불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백천겁을 지내게 된다. 다시 감정이 9고 이성이 1할이면은 밑으로 화륜을 뚫고 내려가서 몸이 바람과 불의 두 가지로 서로 어울리는 곳에 들어가 가벼우면은 같은 그 속에서도 감정이 많고 이성이 1밖에 안 되는 속에서도 가벼우면은 유관지옥에 태어나고 더 무거우면은 무관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다음에는 이제 순전히 감정뿐이면은 완전 감정만 있는 중생이면은 곧 잠겨서 가장 큰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탐리가는 사람은 대승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이 금하시는 계율을 헐뜯거나 허망하게 거짓된 법을 설하거나 헛되이 시주의 보시를 탐하거나 외롬되이 공경을 받거나 또 오욕죄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부처님 몸에 피낸 거,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였다든가, 아라한은 그러니까 스승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죽였다든가 또는 아버지를 죽였다든가 또는 청정한 대중의 화합을 깼다든가 이게 이제 오욕죄. 십중죄는 법망경에 십중대에 나오죠. 이런 십중죄를 지으면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